세상 권세에 대한 성경적 관점. 아멘. 여러분, 세상 권세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일, 이제 대선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또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통령 5년의 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행보가 아마 달라지게 될 거예요.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대한민국이 다 잘되고 정말 흥하고 또 발전되고 성장하고, 아마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는 바이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흥하는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길 바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너는 대통령이 되고 너는 정치인이 되고 너는 경제인이 되고, 그래서 2022년도 대선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이 누구의 뜻과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예요. 그 안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한 나라,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워진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복종하라. 이 권세는 물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 회사로 따지면 회사의 회장, 지도자, 아니면 어떤 팀의 팀장, 하여튼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동의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마음에 불편하게 들린다든지, 아니면 또 권세들에게 복종하기는 복종하겠는데 복종하기에는 그 권세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라를 위해서나 또 아니면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일들이 나쁜 일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먼저 떠올라서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전 절대 복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복종하라고 하지만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불편하고 아예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며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과 삶을 다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 질서가 없어지게 되고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다루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반대되는 것들을, 그 다른 편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 바에 대한 이 주님의 의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우리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 권세가 마귀로부터 났다든지 그 권세가 사람이 만든 권세라면 뭐 우리는 굳이 따를 필요 없겠죠. 하지만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를 따르는 이유는,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를 거스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권세를 거스르는,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를 거스르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난 동의 못해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 말,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고 그들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일 그들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뭐 그럼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난 것이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것,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자,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의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권세들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그대로 따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권세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권세들을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뭐 정치인들을 세우고 사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육의 지도자들을, 왜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고 뭐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고 왜 이렇게 권세들을 세울까? 뭐 나라적인 것들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나라와 그 당시의 나라와 그 당시의 권세들은 로마와 유대 당국이었어요. 로마와 유대 당국. 그런데 이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로마라는 나라와 그리고 유대 민족의 그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호의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놔뒀어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할 일인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잡고,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이 로마 당국이었고 유대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나라와 권세들이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고 분명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신 목적,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이 나라의 이 권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자신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본문은 이렇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말하고 있어요. 또 6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 대통령, 정치인들,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령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무엇을 위해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권세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은 당연히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이 세워진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선과 악에 관련된 일이에요. 선과 악에 관련된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거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권세자들을 세우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을 베푸는 거예요. 누가요? 권세자들이. 권세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베풀고 그 선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선한 일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장려하고 독려하는 일. 이게 권세자들이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세우신 목적이죠. 또 하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더 이상 해가지 않도록, 악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처벌하는 일이 바로 나라와 권세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들,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권세들에 대하여 복종하는 일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겨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자들의 입장에서는, 권세를 가진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이 권세의 의도와 목적대로 섬기는 자로서,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예, 국민들을 섬기는 자죠. 백성들을 섬기는 자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의 자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권세, 그들이 맡겨진 이 국민들을 섬기는 일, 그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 위치에서 주어진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권세자들이 우리의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대한민국만도 그렇죠.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권세들이 자기가 가진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뜻과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해서 엄청난 파괴적인 일들을 행하고 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들도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 공의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권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방탕하고 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권세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국민들의 아픔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총독이었고요. 그에게는 이 총독이라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 권세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수를 재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을 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선과 악을 거기에서 바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가 해야 될 일이고, 그 권세가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었거든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빌라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나한테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바르게 똑바르게 얘기해.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이거든요.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어. 자기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네가 놓든 놓지 않든, 죄수를 잡아 가두든 아니 죄수를 풀어주든 그런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을 권세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권세를 무엇을 위해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는 일에 사용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용했습니까? 네,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빌라도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는 일에 그 권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나요? 하나님은 그 사건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속량의 기회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 그럼 하나님이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더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선과 최고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앞에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를 만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심지어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내가 연약하여 알지 못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의인들에게 선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동일한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빌라도가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함으로 오게 된 결과죠.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아시죠? 예. 히틀러의 명령, 그가 가진 권세 아래서 죽어간 사람의 수를 따지면요, 희생당한 사람의 수를 따지면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김일성은 어땠어요? 김정일은 어땠으며 지금 북한의 지도자로 세워진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도 한참 위기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그리고 그 외에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며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들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런 권세들이 그럼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대로 나라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일들을 잘 분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다고, TV에서 그냥 뉴스에서 말한다고 무조건 그냥 그게 다 옳은 줄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세우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권세들을 세우셨는데,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대하여 반대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복종이 아니라 그것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이 나라가, 또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금하신 것들을 법률로 제정을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 그걸 하라고 법으로 정해버렸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절대로 따르시면 안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권세들이, 이 나라의 권세들이 금지하거나 제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말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간대요. 이해가 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원치 않는 일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들, 사람과 대상과 상황과 환경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요.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이 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법으로 이거를 막았어요. 못하게.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요, 학교를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동성연애를 배운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이에요, 현재. 성교육할 때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선생님들이 벌금을 내거나 법에 저촉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요. 동성연애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동성연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법인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쳐야 된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한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동성연애를 가르치는 것은 법으로, 합법으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교육에 있는 학교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라고, 아니,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권세대 복종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복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요,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거든요.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를 증거하지 마, 회당에서 복음 가르치지 마, 성경 말씀 가르치지 마, 법으로 아예 규율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사도들과 베드로가요, 아주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말해요. 모든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법률이든지 법안이든지 규칙이든 명령 가르침이든 그것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불복종의 대상, 거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가 있어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인들 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는 중에 산의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태어난 대로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산파들은 안 그랬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만약에 모세를 받았던 산파가 자기는 애굽 왕이 권세니까 그 권세에 나를 복종할 거야, 그리고 모세를 죽였다면 그런 또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금신상에게, 모든 신하 다 금신상에 절하라. 법률로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예? 그래서 돌아온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전 영광보다 다음 영광이 훨씬 크게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은 그 당시에
정권, 세 가지 정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세 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시대마다. 그만큼 급변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한 달 동안 나와 우리나라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아까 제가 거꾸로 말했나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예, 사자굴에 던져졌죠. 제가 이걸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매일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정한 곳에 자기 지붕으로 올라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조용히 숨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큰 소리로. 그러니까 밖에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고발했죠.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다 사자굴에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난 주 중에요. 3월 1일 날 제가 제암교회를 다녀왔어요. 제암교회 3.1절 기념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암교회를 다녀왔는데, 제암교회는 그 화성에 있는 교회인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을 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독립운동에 협력했다고 그래서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3명의 성도를 예배당 안에 가둔 거예요. 예배당으로 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23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23명이 예배당을 안으로 들어가니까 밖에다가 못질해가지고 문을 다 막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제암리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다 석유를 뿌리고 불질러 버렸어요. 산채로 불로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그 당시에 다스리던 정권은 그 일본이었잖아요. 침략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지만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에는 그 세상 권세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일에는 늘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고, 현실적인 손해가 따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말씀을 선택하는 일에 물러섬이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왜 이렇게 생명을 잃을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지난주에도 몇 번 여쭤봤는데, 여러분,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까? 확실해요? 당장 눈앞에 선이 지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기는 건 선이 이깁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항상 진리가 승리합니다. 항상 선이 이깁니다. 항상 말씀이 승리해요. 항상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네,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악을 선이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상황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권세자들, 또 물론 다음에 세워질 권세자들도 있겠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지만 만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다르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기에 권세의 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획되거나 추진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넋놓고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에 누군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추진하는 이들, 또 이것들을 추진하는 모임,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정당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같은 고향 사람이야, 같은 학교 나와서 동문이야,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야, 내가 좋아하는 이념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상이야,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그들에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고향 사람인데, 아이 그래도 내가 평생 지지했던 정당인데, 만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세상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 3절 보세요. 3절. 3절에서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뭘 행하라고요? 네,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혹이라도 불행을 당하거나 아니 벌을 받거나 규제를 당하거나 현실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거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살아가는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추진하고 계획하고 인도하고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합당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복종해야 될 일이고, 만일 그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며 그것에 대하여 바른 것들을 외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에 대한 성경적이고 바른 분명한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